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 2년여 만에 여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여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바로 다른 의미 아니라 바로 육신의 편안함에서 찾아오는 나태감 같은 것이었죠. 매일의 무료함 속에서 찾아오는 삶의 열정이 없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열정마저 식어감을 느낄 때는 정말로 하루의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생각까지 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중에서 이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은 한 2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저에게 다시 열정을 부어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으면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믿는 이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교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교리에 대해서 얻으실 뿐만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또 신비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은 있을지언정 예수께서 가르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신앙은 우리끼리 예수를 믿는 것에 정체되어서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라는 것을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이성적인 사고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현재의 삶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며 인간 도덕성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되며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 삶에 대두되는 많은 문제 가운데 구체적이며 또 실제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접하기 꺼려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7학년에 입학을 해서 그런지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또 말도 어눌해져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각장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펼 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오호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 그 비통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8장 1절의 말씀에서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인간의 최대 희소식, 모든 세계 열방이 구속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서로 싸워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3절과 4절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작. 죄로 우리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죄를 씻기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100% 만족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100% satisfy 해주는 말씀이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 인류에 대한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시작.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육신은 사망이며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겠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 명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삶의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질 육신, 잘 먹고 살다가 하나님 보실 때 고통 없이 가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의 주름살이 매일매일 굵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의 아름다웠던 젊음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9988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때가 간다라고 하는 9988이라는 얘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죽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 여러분들의 생각이시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생각. 그죠? 생각은 누가 하나요? 예수님께서 해주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해주십니까? 생각의 주체는 바로 육신에 속해 있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의 삶이 육신을 벗은 위에 있을 일을 결정하는데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또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이나 의무를 망각한 이 얘기랍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회개라는 문제를 떠서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나는 괜찮을 거야.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야. 노후에 실수도 많고 때때로 실족하나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맞는 말씀이에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우리 삶 속에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로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것이 별칭이 있어요.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무슨 질문이 저런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이상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성령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성령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겠죠. 그죠? 성령은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선을 성하시며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재한 분입니다. 이 자리도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제일 먼저 성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운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운행하시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같이 하나님과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성령의 우리 삶 속의 사역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칭이라고 그러죠. 칭의.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죠.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흉배라는 말 나와요. 의의 흉배. 우리가 속사람은 더럽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이제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 안에 보혜사를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서 말씀하신 게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건 영어로 하면 counselor의 counselor. 그 변호사라는 얘기죠. counselor.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삶 속에서 일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가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보혜사, 우리에게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숨겨져 있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계신 인격체 성령이신 것이죠. 제가 35년 전 1987년도에 잠깐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가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셨는데 그때 전화를 하셔서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금식이라 그러면 저는 뭐 30 중반에서 그런 것은 뭐 알지도 못했고 또 전혀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서 그냥 날뛰고 다닐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이 팍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 전화를 하고 전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한 3일에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은 이제 비즈니스를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교육받은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믿지를 못하겠네요 라고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9장 말씀 이 8장 9절 말씀으로써 저희가 깨어지기 말했죠. 그 후에 저는 상당히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목사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35년째의 생각이 아직도 상당히 저를 감싸고 있어요. 10장에 여러분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말씀에 아주 저가 깨져버렸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너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이 영을 이제 목신을 살리시는 영을 우리가 보게 되죠.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니 이제 12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부채를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있죠? 빚을 져보신 적 다 있으시죠? 미국에서는 조그만 부채가 있어야 그냥 사는 것처럼. 근데 이 부채라는 것이 말입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를 얘기하는데 크레딧 카드가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에 어떤 한도를 우리가 넘을 때가 있어요, 많이. 그죠? 이것이 모두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학자금이나 의료 기금을 빼야 할 때는 그것을 빼하고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사용되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잠언 22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종이란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육신이 약하고 유혹에 못 이겨서 욕심을 자제하지 못해서 빛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종에게는 육신에 굴복하여 싸움에 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포기 상태로 오늘도 진죄 또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삶의 포기 상태에 어느 때는 이뤄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또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나는 실족하나,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확신을 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일도 오늘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런 숙명적인 믿음은 불신앙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제 말씀에서 너희들은 육신대로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100% 죽을 것이라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모두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아니라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활하고 계세요. 이 일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 일을 힘듦을 아시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보냈는데, 그 후에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절대로 못해요. 육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근데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고 하셨어요.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하면 생각하고 깊게 사고하고 또 짐을 만들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생활에서 어답트 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는 특혜의 생각이 주도를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잊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성경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분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냄새를 맡으신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과 얼마나 대화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과 19절에서 나오는데 그가 이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이제 지쳐서 일에 지쳐가지고 그가 로뎀나무에서 이제 자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얘기가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는 일하는데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그때 출발합니다. 40일 주야를 그가 걸어서는 이제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이라면 신의 산이에요. 처음에 모세가 만났던.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 계신 줄 알고 가게 되는데 그 40일 주야를 걸어서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가서 그 작은 굴을 만나서 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그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바람이 불고 막 그 요동이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구나 하고 그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 그것이 끝난 후에 불이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라고 그가 생각했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미세한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지금 뭘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얘기하는 것을 엘리야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그 개인적인 아주 미세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과의 대화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24시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낭비벽이 추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번 마음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결정이 해주시나. 저희 육신의 정욕이 때문에 내가 마약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도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같이 직접 대화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14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특혜를 주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여러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란 얘기는 우리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큰 며느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그래요? 대번에.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I'm sorry. 아버님은 I got the wrong number. I was supposed to call my dad. 그래서 관계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대화가 시작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셨어요. 우리가 신분 변경이 된 거예요. 양자가 신분 변경이 됐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소유하고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육신은 아직 우리 세상 속에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acceptance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평양가사도 싫다고 하는 것처럼 싫다면 관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면은 그 하나님의 크신 특혜를 여러분 avoid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리캡을 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나쁜 행실을 죽이는 방법, 죄성, 육체의 요구에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 첫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것입니다. 인격체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과 여러분 시간도 아무 관계없이 아무 때나 그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들은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것이 성령이 계신데, 그 여러분을 가르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그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시작. 십 16절의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구한테 증언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 증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두 번째 그 무성 삶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그분께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의의 흉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러고 허가를 내주시면 이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의라고 하시는 칭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큰 선물이 받은 것이죠. 또한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받아야 할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의 말씀이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